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라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나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어도 존립이 가능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부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부활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그 존립 기반이 석가모니와 공자의 부활이 아니라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반은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허구이고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지상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가짜라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는 책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27권으로 된 책입니다. 이 27권의 모든 책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증언이 진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기 이전에 그 내용이 역사적 진실성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짧게는 18년에서 길게는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상상력이 가미되어 각색되고 가공되어 전설이나 신화가 되려면 최소 60년 이상이 지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바로 상상력을 가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어야만 그 이야기가 전설이나 신화로 각색되고 창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은 교주가 죽은 후 100년 이상이 된 후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부분 700년이 지난 이후 기원 후 1세기에 기록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가르침도 그의 사후 2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375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부활 이후 짧게는 18년, 길게는 60년 이내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나 그 성경을 읽은 독자가 모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살아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가미하여 각색하거나 가공하여 전설이나 신화를 만들어 내르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실제 일어난 예수 이야기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탁월한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의 기록과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목격자의 기록과 증언은 현대의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인정될 만큼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거는 부활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의 바로 변화입니다. 목격자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며 설명되어 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강도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으며 더욱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있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주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다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설명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과격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반나절 만에 바뀌었습니다. 밤이 아침으로 바뀌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평생을 쉼없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걸은 것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돌에도 맞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들었고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거짓 이야기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은 진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 자신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활이 된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울의 부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는 일평생 동안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의 부활로 한정되지 않고 바울의 부활까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 날에 성원 공포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랑과 신부, 부부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연합된다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신부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 전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했고 그리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신부가 그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부부가 됨을 공포하자 신랑의 것이 그 즉시 신부의 것이 돼버립니다. 신랑의 지위도 돈도 집도 신부의 것이 돼버립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살아왔던 삶이 결혼하니 신부의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인생이 신부가 돼버리는 현장이 언제냐? 바로 결혼식 할 때에 주례자가 물어봅니다.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신부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묻지요. 그때 그들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례는 그렇게 공포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첫날 밤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될 때에 그들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랑의 인생이 신부의 것이 되어버렸고 신부의 인생이 바로 신랑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 있었던 예수 인생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가 죽었던 이야기,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나의 죽음 이야기, 나의 부활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내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내 인생을 써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두 내용의 부활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 부활 이야기가 되자 두 내용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은 이후에 참여할 부활과 지금 살아있을 때 참여할 부활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참여할 부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살 줄을 믿노니는 미래형이지요.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은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죽는 날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을 바로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어 우리 육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 지어서 죽는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죽는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라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려고 죽는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많은 그날이 오면 그 아침에 그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 지금 살아있을 때 참여해야 될 부활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계속 참여하라 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계속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죽은 이후에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참여할 부활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참여하라.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지금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심장이 멎어 죽은 이후에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바로 계속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망할 것이 망하지 않는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현장에서, 현실에서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걸 경험하는,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망해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망해갑니다. 나 망했다, 죽었다, 끝장났어, 이제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 외에 두 제자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떨어진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좌절과 낙심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울한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해 있습니다.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딛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기쁨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방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혜사가 나옵니다.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에 치이고 피곤하고 지쳐서 성경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고 다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이 최고로 은혜스러운 예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도록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밥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멈췄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오락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현저하게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이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에게 허락한 그 목적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엎드리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기수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 말고요, 저를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장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님과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었어요. 그 척박한 초대교회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사망 같은 그들의 환경이 자기를 짓누르지만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권세로 일어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가르칠 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사경회라고 말합니다. 사경회. 여러분, 사경회를 한문으로 보면 사자가 살필 사자를 씁니다. 조사사. 경자는 성경 경자를 쓰죠. 모일해자죠. 그러니까 성경을 살피기 위해서 위한 모임, 성경을 조사하기 위한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살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30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약 2,7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혹독한 침탈과 박해 속에서도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조국이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이 거친 환경, 죽음의 환경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일의 중심 역할을 바로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의 지도를 받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목사님들은 현대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보기엔 10배는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정보보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성도들의 신앙은 현재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비교하면 여러분 차이가 많아요. 순전한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분들은 다 방공이라 그럽니까?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에는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했어요. 놀러 안 갔어요. 오직 예배만을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 나를 한번 감동시키는 설교를 해보지? 이 목사 나를 변화시키는 설교를 한번 해보지? 한국 교회가 변해버렸어요. 숫자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힘쓰면서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 뭘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을 가르쳤어요. 귀복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성령이 역사하여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한국 교회는
받은 복을 자랑하는 성도의 간증은 넘쳐나지만 강단에서는 순전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성도들도 양념이 잔뜩 묻은 설교만을 좋아하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단짠단짠한 설교를 좋아해요. 순전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이 순전한 설교가 선포돼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설교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설교를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느낄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지만 그걸 도무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네, 백날 말해봤자 뭔 소리가 있습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전 인생을 지금 함께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떠야지요. 눈 감지 말아야지요. 예수님에게 눈이 열려야지요. 언제요?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